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복으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우리 한 2주 전의 말씀이죠. 2주 전의 말씀에 우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와서 살다 보니까 재산이 막 늘어나가지고 양떼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풀밭이 내 풀밭이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아이고 아저씨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제가 삼촌 덕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택해서 가셔야지요 라고 했지요. 안 했어요. 아주 잘하시네. 그 봐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아니 참 뭐 없는 그래 그냥 뭐 없는 그 조카가 삼촌 먼저 하세요가 아니고 삼촌이 네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유 그거 얼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물을 택했어요. 요단 강이 흐르는 그 온뜰을 택해서 그곳으로 딱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들어 이곳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심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주 부강하고 잘 되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요단강 자기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내 조카가 붙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 사병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와 그 포로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찾아왔더니 소돔 왕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 돌려주고요 빼앗아 갔던 것은 아브라함에 다 가지라고 당신이 다 찾아온 거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써서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뜻밖의 사양을 합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줄 몫은 챙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인 11조 떼어서 드리고 그리고 자기 몫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23절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래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리품, 전쟁을 치른 많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 이거 안 받습니다. 만약에 이거 받았다가 소돔 왕 당신이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내가 그때 전리품 받은 거 다 아브라함한테 줬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싫어서 나는 당신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그 말 나올까봐 나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거냐면 나는 복을 하나님께로만 받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잘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뭘 나눠줘가지고 복 받았네 이러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봐도 나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러고는 불러서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인데 내가 사람이 잘 되게 복 줘서 복됐다 이런 말은 내가 믿음의 자존심으로 내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냥 얼른 주면 받을 것이지. 그죠? 참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부자가 된다면요, 잘 살게만 한다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어도요, 누가 눈 한 번 딱 감고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죄라도 선택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아무 신이나 아무 권력이나 아무 방법이라도 내가 잘 살되게만 해준다면, 내가 돈 벌게만 해준다면, 내가 건강하게 해준다면, 특히 부모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이거 눈 한번 딱 감으면 이 자식에게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 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 참 우리 죄된 본성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참 이게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목사인 저도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임을 굳게 믿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구약성경 31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예배 시간에 잘 안 찾았더니 찾는 것도 이게 서툴러져요. 그래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어려우셔도 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1장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 성경 가운데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3쪽 펴보십시다. 조금 기다려서 같이 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찾아져서 책장이 잘 안 넘어가져요. 네, 2장, 3장씩 넘어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데 1003쪽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우리는 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003쪽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이 다급해지니까 이 아수르로부터 이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려면 저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도움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구하러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 찍으실 거예요? 1번 찍을 거예요? 2번 찍을 거예요? 3번 찍을 거예요? 에따 모르겠다 안 찍을 거예요. 몇 번 찍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표를 잘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지금은요 그 고민할 때보다도 오히려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번도 될 거고 2번이 해도 잘 될 거고 3번이 해도 잘 될 거고 4번이 해도 잘 될 겁니다. 걔 중에 좀 이상한 후보가 한 명 있긴 하더구만요. 어쨌거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어느 사람 똑똑한 몇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번 선거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불안하고 계속 박빙이라고 그러죠. 박빙이라는 얘기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애굽에다 둔다고 해결될 거예요. 아수르가 화친을 한다고 해결될 거예요. 어디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마칠 때도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 2일 되면 입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부터 이제 진학,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뭐 이런 시즌들이 있었는데 지금 입학과 진학 뭐 이런 시즌인데,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 보면, 진학을 하고 또 입학을 하는 이 아이들을 대해 보면 대부분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에 한둘 정도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지, 원하는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 갔지, 대부분은 정말 내가 이 학교 안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가게 됐다, 이런 표정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격려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야, 네가 가서 그 학교 더 좋아지게 만들어 봐. 네 덕에 학교가 더 복되게 좀 만들어 봐. 학교가 네 덕 좀 보게 좀 해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갈대 우르에서 한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이곳에 살게,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게 하고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게 복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축복하시니까 됐는데, 야, 니도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학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복이 되어져서 네 덕에 그 학교가 더 유명해지고 그 학교가 좀 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복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있는 우리 이 마을은 서산시 팔복면 시골입니다. 시골. 여기가 무슨 대도시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시골입니다. 여기를 무슨 중심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여긴 변두리 맞습니다. 어촌과 농촌이 섞여 사는, 그런 섞여 있는 작은 마을들입니다. 진짜 세상 말로 별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팔복면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시가, 팔복면이 우리 베델교회 덕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마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별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교육문화센터 동행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궁색하게 자존심 구기며 믿는 자의 품위를 이루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거를 믿었어요.
정말 듣기 좋아서 참 듣기 좋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데 참 듣기 좋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으니까 그 소돔왕이 전리품 다 가져 그럴 때 아니야, 나 안 가져도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복이 됐다라고 부자 됐다라고 듣는 게 낫지, 당신이 날 잘해줘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잘 됐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와, 이런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쫓고 그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자, 13장 말씀을 보십시다. 13장 10절. 13장 10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너 어느 쪽 택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롯의 반응입니다. 10절,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자, 거기까지요.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결정해서 갔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는 요단강 쪽이 복되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자, 14절에도 이제 또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어요. 그죠? 조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봐라 하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눈을 들었지만 근원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들리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복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로 가고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포로를 붙잡혔다가 아주 그냥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눈을 들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복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 요거 선택하면 더 복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작은 그런 군것질 같은 달짝지근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온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나온다는 건 바쁘더라도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삼삼독 하고 계실 텐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내는 게 참 어려워요. 왜? 눈을 딴 데 두니까 그래요. 다른 데 두니까. 눈을 롯처럼 딴 데 두니까 그 시간도 안 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삼독 바쁘더라도요 그냥 얼른 해야지 그러지 하지 마시고 삼삼독 하는 건 이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TV도 끄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정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말씀이 내 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내 복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시